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상당히 대담하고 도발적인 제목 같습니다. 예수는 13세부터 29세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엘리자베스 C. 프로페트 황보석 온김. 성경에도 안 밝혀진 예수의 청년 시절, 예수는 한때 불교 승려였다고 기록한 이 사전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그 미스터리를 철저히 추적한 문제의 책. 동국 출판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속속 번역되어 충격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문제의 책. 드디어 한국판 출간. 주요 목차 제1장 미스테리 예수의 생애. 성경에도 없는 예수의 청년 시절. 노트비치가 펴낸 충격의 책. 예수는 과연 인도와 티벳에 갔었는가? 이 사전은 조작되었다. 나는 이 사전을 봤다. 루에리치가 발표한 이사의 기록. 나도 문제의 양피지를 보았다. 제2장 노토비치가 발견했다는 이 사전. 내가 틀렸다고 증명해 주시오. 노토비치의 주장. 우연히 발견하게 된 불교의 고문서. 티벳으로의 여행. 문제의 이사전 전문. 제3장 티벳에서 발견된 예수전. 두 번째 발견자 아베다난다. 문제의 히미스 사원. 인간의 지도자 예수전 전문. 제4장 동방의 전설. 세 번째 발견자 루에리치. 루에리치가 공개한 고문서 내용. 제5장 손에 든 양피지. 네 번째 목격자 카스파리. 그녀는 누구인가? 신비의 세계 동방으로. 당신들의 예수가 여기에 와 있었소. 제6장의 에필로그. 몇 가지 의문점. 참고자료 목록. 표지그림. 라다크에 도착한 청년 예수. 유화. 제이비첼 스푸너작. 예수는 13세부터 29세까지 어디에 있었나?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엘리자베스 C. 프로페트 황보석 옹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9절. 레는 매우 주목할 만한 곳이다. 왜냐하면 이 곳에는 붓다와 예수의 행로를 연결해주는 전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붓다는 레를 거쳐 북쪽으로 갔고 이사는 티벳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체류했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은밀하고 신중하게 전수되고 있다. 특히 라마스들은 매우 신중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같은 전설을 들을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의 공용어를 통해 전설이 나타내는 귀중한 신비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니콜라스 루에리치. 차리에. 제1장 미스테리 예수의 생애. 성경에도 없는 예수의 청년 시절 17. 노트비치가 펴낸 충격의 책 22. 이 사전은 조작되었다 29. 나는 이 사전을 보았다 45쪽. 루에리치가 발표한 이사의 기록 55. 나도 문제의 양피지를 보았다 69. 제2장 노토비치가 발견했다는 이 사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79. 내가 틀렸다고 증명해 주시오 85. 우연히 발견된 불교의 옛문서 102. 티벳으로의 여행 107. 라닥은 어떤 곳인가 141. 사원의 축제 150. 문제의 성이사 전문 173. 제3장 티벳에서 발견된 예수전. 두 번째 발견자 아베다난다 217. 문제의 히미스 사원 220. 인간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전 전문 224. 제4장 동방의 전설. 세 번째 발견자 루에리치 235. 티벳으로의 탐험여행 247. 루에리치가 공개한 옛문서의 내용 266. 제5장 손에 든 양피지. 네 번째 목격자 카스파리 부인 283. 신비의 세계 동방으로 291. 당신들의 예수가 여기 와 있었소 300. 제6장 에필로그. 몇 가지 마지막 의문점 315. 하나님의 뜻에 따라 325. 참고자료 목록 337.
제1장 미스테리 예수의 생애. 성경에도 없는 예수의 청년 시절. 당신이 형사라고 상정해보라. 당신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보기 드문 사례를 발견한다. 당신은 누렇게 변색된 서류처를 펼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원을 확인한다거나 또는 실종된 사람을 찾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없어진 배경, 즉 잃어버린 세월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충분치 않다. 태어난 날은 알려지지 않았다. 태어난 정확한 해 역시 모른다. 단지 BC 8에서 4 사이로 추정된다. 태어난 장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사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으며 직업은 목수였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을 거쳐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귀족이며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거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까지 이르는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다. 인간의 계보는 부계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예로 들어 혈통의 부계 상속을 심각하게 부정하였다. 한 보고서는 그의 존재를 국권사회의 풍속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 그를 왕족으로 보기도 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 많은 모험을 겪었다. 그의 아버지가 불길한 꿈을 꾼 후에 그는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몇 년간을 보낸 후 나자렛 근처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지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하필이면 예수에 대한 서류철 파일인가. 당신은 계속 읽어내려간다. 약 30세경에 그는 전도를 시작하였으며 그의 사촌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 약 3년 동안 그는 12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두루 여행하며 설교를 하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죽은 자를 소생시켰다. 그 후 그는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파스와 산헤드린의 모함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로마의 총독 폰티우스 필라테에 의해 그의 상소는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4명의 로마 병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가 죽은 후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코데무스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붙였다. 그리스 정교의 이론에 의하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는 부활했으며 그 후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들의 시야로부터 구름에 쌓여 사라져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앉았다. 이세기경의 믿음과는 달리 예수는 부활 후에도 지상에서 열흘 동안을 살았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신부인 이레네우스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0살 대단에 많은 고초를 겪었으나 사실 그는 여전히 젊었으며 결코 그의 나이보다 늙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30세까지는 생의 전반부이며 30세가 지나면 곧 40세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40세와 50세부터 인간은 노년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예수는 여전히 가르침을 주는 자의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였으며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것은 모든 장로들에 의해 증언되었다. 아시아에서 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과 대화했던 사람들은 요한이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확언했다. 3세기경쯤 그 견해를 그노시스교의 경전 그노스틱 텍스트이 뒷받침해 주었다. 피스티스 소피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후 그는 그의 제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11년간을 보내었다. 그의 삶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간의 심성을 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변화를 추구했으며 사람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혁명가라고 불리어졌다.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신약과 경에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졌다.
지금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신도들은 14억이며 모든 종교들 중 가장 커다란 집단이다. 기독교 국가들은 현재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의 탄생에 의해 BC 기원전과 AD 기원 후 서기로 나뉘어졌다. 그것은 그의 강림이 역사의 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라. 이것은 하찮은 사건이 아니며 역사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과거를 조사하는 일이다. 당신은 책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타자기를 거쳐 벽에 걸린 탄력을 바라본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사건이다. 당신은 다시 그 서류치를 들여다본다. 그것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의문들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살아있었을 때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만약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그가 썼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글도 남아있지 않다. 그의 외모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의 키, 몸무게, 그리고 눈과 머리카락의 색깔에 대해 아무런 특징적인 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거의 없다. 그의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다. 아마 그가 난 후 바로 이집트, 멤피스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년간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리마대인 그의 친척인 요셉이 어린 예수를 글래스톤베리로 데려갔다고 하며 그는 그곳에서 수학했을지도 모른다.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글래스톤베리의 전설들과 경에서들을 차치하고라도 그가 있던 곳이나 그가 13세에서 30세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기록도 없다는 것인데 이 시기는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나사렛 근처에 있었을 것이며 옥수일을 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사실들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밖을 내다본다. 당신은 생각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이 같은 사건이 내 눈에 띄었을까? 아무 증인도 없다. 게다가 확실한 실마리 또한 아무것도 없다. 협동작업을 해보고 안되면 무시해버릴까? 밤이다. 도시는 잠들어 있다. 당신은 서류처를 덮어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러나 당신은 또다시 다가서는 의욕을 떨쳐버릴 수 없다. 과연 예수는 그의 잃어버린 생애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당신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처를 다시 집어들고 밖으로 나간다. 어둠 속에서 어떠한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듯이. 물론 그러한 서류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험프리 보가트와 같은 어떠한 형사도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를 배회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다 한다 해도 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의 견문을 넓혀주긴 하지만 오직 상상에 불과한 서류처리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에 대해 너무도 많은 점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의 생애가 지금까지 시도된 그 어떤 역사적인 조사보다 가장 상세하고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으며 철저하게 파헤쳐졌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노토비치가 펴낸 충격의 책 예수는 과연 인도와 티벳에 갔었는가? 예수에 대한 역사학적인 탐구는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주된 자료라고 일컫는 복음서를 비평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했던 18세기 말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계몽주의의 지적 분위기가 역사 편찬과 역사적 감각의 발달에 힘입어 사적 예수의 연구를 촉진시켰다. 이 연구는 19세기와 20세기에 풍미했던 비평신학의 주 논지였다. 학자들은 예수가 과연 실존했던 인간이었는지 신화적 인물인지 혹은 다른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 왔는지 아니면 말세를 선포한 종말론적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학자들은 또한 기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가 기독교 발전에 꼭 필요했는가? 공간복음이 역사적으로 요한복음보다 더 중요한가? 심지어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얻을 만한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논쟁이 분분했다.
학자들은 이제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점에선 사실상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대한 전기를 작성할 수는 없다. 예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기독교적인 것들과 비기독교적인 것들로 분류될 수 있다. 후자는 조세푸스, 플리니 2세, 플리니 더 영거, 타키투스, 세토니우스의 저작들로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약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간결해서 단지 예수의 역사성을 실천하는 데에만 도움을 줄 뿐이다. 서기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들로 추정되는 복음서들은 예수의 생애를 밝혀주는 주요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복음서가 가진 풍부한 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그것들이 예수의 생애 전반을 밝히는 전기로 쓰이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2세기 때 쓰인 몇 개의 파피루스 단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의 복음 사본은 4세기 때 것들이다. 더욱이 복음 서적들은 4세기 중엽 표준화되기 이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 즉 시대적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필경사들에 의해 바꿔주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 어제 타임스 해볼까? 5시에. 난 5시에 먹어. 지금 나 뭐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서가 손상된 것인지 혹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오류를 저지르며 복음서를 편찬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소위 그노시스파와 같은 이단과 투쟁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얼마만큼 복음의 내용을 바꿨는지를 알 길이 없다. 서기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들로 추정되는 복음서들은 예수의 생애를 밝혀주는 주요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복음서가 가진 풍부한 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그것들이 예수의 생애 전반을 밝히는 전기로 쓰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세기에 쓰인 몇 개의 파피루스 편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의 복음 사본은 4세기 때의 것들이다. 더욱이 복음 서적들은 4세기 중엽 표준화되기 이전까지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서가 손상된 것인지 혹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오류를 저지르는 복음서를 편찬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소위 그노시스파와 같은 이단과 투쟁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얼마만큼 복음의 내용을 바꿨는지를 알 길이 없다.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아랍인 농부 무하마드 알리 알사만에 의해 발견된 그노시스파의 경전과 1958년 마르사바에 있는 유대 사막에서 모튼 스미스가 찾아낸 마가비경의 단장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약성서와 같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보다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관한 더욱더 다양한 기록과 전통을 확실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복음의 예수의 용모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단지 지리적이고 연대기적인 자료만을 아주 모호하게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정확한 직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학자들은 예수가 그 당시의 풍습대로 아버지 요셉의 작업을 이어받아 목수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목수와 어부 그리고 여타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는 설교했다. 그렇지만 예수가 목수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리하여 오리겐은 교회에서 공인한 어느 복음서에도 예수 자신을 목수라고 기술한 게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외서엔 예수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들을 행했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면 예수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젊은이를 물었던 뱀에게 명령하기를 네가 그 소년의 몸에 넣었던 독을 모두 빨아내거라 하니 뱀이 그대로 행하자 그가 뱀에게 저주를 내렸고 뱀은 즉시 두 동강이가 나 죽어버렸다. 그러자 예수가 시몬을 어루만져 그의 건강을 되찾아줬다. 또 다른 곳에선 예수가 소년의 발을 치료했고 옷으로 물을 길어 나르고 요셉의 목수일을 돕기 위해 작은 들보를 길게 만들고 진흙으로 12마리의 참새를 빚어 손뼉을 쳐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89장으로 구성된 복음서 중에 단지 4장 만이 예수가 전도를 시작하기 이전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은 기원전 4세기에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소위 유년설화로 알려져 복음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그 후부터 그가 전도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암흑에 가려져 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사건, 그의 유체적 정신적 성장과 12살 때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가 약 30세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약 17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예수의 모든 행적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학자들은 예수전을 완성시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왔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클레르몽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해 두루마리 The Dead Sea Scrolls 탐사계획의 지휘를 맡았던 존 C. 트레버 C는 자료의 부족이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이것은 학문적 혹은 역사 지향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종교지향적인 인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당연한 사회학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교육과 문화의 영향 때문에 사물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상사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초기 신도들은 현세의 역사에 거의 관심이 없는 듯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도 내세적이었고 영적 생활에 너무도 열중했다. 다름 많은 학자들처럼 트레버 박사도 초기 신도들이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또 그 사건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믿으며 무언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아마도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신약 성경학자이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 A New Cast of the Historical Jesus의 저자인 제임스 앤 로빈슨 씨도 맨 처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의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의 용모 등을 알았겠지만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탐구가 계속되는 동안 학자들은 예수의 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그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한 점의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독교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입장은 예수가 잃어버린 시간 동안 나사렛 에 살았고 이때엔 주목해볼 만한 아무런 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1894년 러시아의 언론인이었던 니콜라스 도토비치는 이런 주장에 도전하는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 라비에 인코뉴에 데 지저스 크리스트라는 책을 내놓았다. 도토비치는 이 책에서 자신이 1887년 겨울 라닥, 티벳 지방을 여행하다가 예수가 잃어버린 시간 동안 인도에 갔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고대 불경의 사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토비치에겐 약간의 수수께끼적인 면이 있다. 국가종합서목 The National Union Catalogue에 의하면 그는 11권의 저서를 펴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전기적 자료는 거의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선 더더욱 알 수가 없다. 그가 1858년 크리미아에서 출생했던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만 그가 언론인이기도 했고 종교기자 생활도 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동방을 여행하는 동안 의사로 알려진 것은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토비치는 러시아 정교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유대 백과사전 엔티클로피에디아 주다이스카에 그의 형제 노토비치가 유대인으로 태어나 젊었을 때 그리스 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짤막하게 기록된 걸 보면 그도 아마 개종했을 것이다. 노토비치는 러시아의 국사와 국제관계에 대한 저작을 많이 펴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불어로 쓰여 있다.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는 우리가 아는 한 그가 쓴 유일한 종교서적이다. 이 책은 그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본을 옮겨 적은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 사본을 찾기까지의 여행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믿자면 그 문제의 사본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노토비치의 이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 터키 전쟁 동안 그는 1년의 동방 여행에 착수했다. 그가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인도의 생활과 고고학이었다. 이곳저곳 헤매다가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서 인도에 도착했다. 1887년 10월 14일에 그는 라호레
출발해서 라왈핀디, 카스미리를 거쳐 라닥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카라코룸과 중국의 터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는 물백에 있는 한 불교 곰파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곰파는 외로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유혹의 세계로부터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라 한다. 물백은 티베트 불교의 세계에 이르는 통로다. 노토비치는 한 라마 스님의 영접을 받았다. 스님은 그에게 티베트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당시 달라이 라마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던 라사인 선지자 이사, 예수에 대한 동방 이름, 그 이슬람교 쿠란에도 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 생애를 기록한 수천 권의 고대 두루마리가 크고 서가에 보존되었다고 말했다. 그 라마 스님은 또 물백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지만 몇몇 큰 사원은 그 사본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노토비치는 이 사본을 찾아보리라 결심하고 여러 사원을 방문했다. 그리하여 그는 곧 라닥의 수도 레이스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히미스 대사원에 도착했다. 히미스는 해발 11,000피트 위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은밀하게 서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 사원은 아시아의 정복자들에게 파괴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다. 히미스에서 노토비치는 라마 스님들이 공연하는 신비극을 봤다. 이어 그는 그곳 주지 스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사전이 히미스에도 있음을 알았다. 그 주지 스님은 이 수기가 원본은 팔리어로 기록되어 처음에 인도에서 네팔에서 다시 티베트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히미스에 소장된 본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 주지 스님은 노토비치가 이 사전에 관심이 있음을 눈치챘고 그가 사원을 다시 방문할 때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기로 했다. 한편 노토비치는 자신이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도리어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하나의 계략을 짜내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사본을 보는데 성공했다. 노토비치에 의하면 이 사전은 일정한 제목도 없고 순서도 없이 여러 책에 분산된 독립된 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 내용을 다시 배열하여 최고의 인자, 성인 이사전이라는 제목을 그 자신이 만들어 출판했다. 구성은 불과 14장 244절로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 자주